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혹 어떤 분들은 30년, 혹 어떤 분은 70, 80을 살아온 지난날 가운데 그동안 살았던 삶의 흔적보다 올 한 해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과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온통 긴장 상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몇 명이 모인 중에 누군가 헛기침만 해도 고개를 돌려 살펴보게 되고, 또한 어느 날 우리가 코로나19에 얼마나 익숙하게 길들여졌는지 주변에 살피다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보면 왠지 괜히 미리 걱정되고 발걸음이 멈추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해로, 태풍으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떤 분 말하기를 이번에 태풍이 전에 같지 않아서 아파트 유리창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면서 이러다가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삶의 위기를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아직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우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도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환난과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고, 지금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할 수 있는 고난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애환을 노래한 에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짓밟았던 아수르, 당시의 왕 바니팔 사후에 급속도로 아수르가 침체되는 가운데 바벨론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아수르를 짓밟은 그들은 유대 땅을 짓밟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까지 패퇴시키면서 중근동 지역을 완전히 자리 잡은 바벨론 제국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1차 605년 공격은 견뎌냈습니다. 근데 2차 공격, 그리고는 3차 공격이 일어난 BC 586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그 이후에 5월 7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비극을 미리 예고하며 경고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과 585년 그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파괴를 목도하면서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로 살았던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고 황폐해지며 잿더미가 되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가슴에 담고 눈물로 5편의 애가를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 첫 번째 애가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초라할 정도로 공경에 처하는가. 두 번째 애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하심. 그리고 세 번째 애가는 그 중에 가장 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밖에 아닌 짧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조국의 현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뭔가 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를 성경에 담고 오늘 이 아침 저를 통해 또 우리를 향하여 읽게 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눈에 필요한 눈물이면 우리가 눈물로, 또한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무심히 보지 않으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 35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일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일 같고 한 나라의 일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42년 프랑스 정부는 폴 에밀 보티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고고학 박사를 티그리스 강가 모술에 보내서 옛 니누에 성의 흔적을 발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보티 박사는 옛 성경에 나타난 니누의 성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완벽한 성인지, 당시에 200만 이상이 머물러 있던 성이었고 220만 평 정도 되는 어마한 규모의 성을 갖고 있었던 니누에, 아무도 그 성을 공략하고 빼앗을 수 없도록 한편은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자연적 요새가 되고 나머지 성 주변은 전부 다 해자를 파서 물로 방어책을 구축하고 성을 이죽 성벽을 쌓아서 그 누구도 니누의 성을 공략할 수 없을 수 있었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공불락의 니누의 성이고 그 강력한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적 심판의 손으로 바벨론이 쓰임받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나 혼자 힘들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에 대한 대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 자체도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는 이 처참한 위기 속에 저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함께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같은 심판, 이 같은 고통, 이 같은 큰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땅은 그들 땅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집은 그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 또다시 눈물로 외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모아 여호와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도전하는 이 메시지는, 저는 특별히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얼룩진 나라가 많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듣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3장 3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주었던 지난날 그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모든 인생들을 향해 지금 화를 당했다고 낙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전에 복을 받을 때도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한번 다시 기억해 봐라. 또 살아있다면 남은 생에 화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안타깝게 경고하고 그렇게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예고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왔으며 우리를 뒤쫓는 이들이 우리의 목을 눌렸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송두리째 몸에 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생애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전에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한 역사의 이야기로만 듣고 흐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6.25가 지나가는 날짜도 더해갈수록 이제 참전 용사들 산화되어 떠났거나 육신이 노쇠하여 죽어갑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부와 영광, 그 엄청난 복음의 축복들은 누구의 수고와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이,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이 은을 주고 물을 사 마셔야 되고 돈을 주고 나무를 사 떼어야 되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우리의 압제자들은 우리의 목을 눌러서 숨통을 끊어가고 있는 것 같은 치욕스러운 현장. 그들은 지난날 아쉬운 어리석음을 회개라도 하듯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악수하고 양식을 받아 배불리려고 하였다. 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그렇게 짓밟았을까? 정치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아수르가 강력하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이 강력하면 애굽의 뇌물을 바치고 있을 동안 바벨론을 배척했던 그 당시의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뒤늦게 돌아보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지금 그 선조들의 범죄 때문에 선조들은 죗값으로 없어지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는 남왕국 유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한번 다시 역사 속에 되돌려보면서 우리가 개인이든 때로는 공동체든 때로는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든 우연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함께 묻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 36절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 향해서 회개의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입니다. 지은 자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갇힌 자를 발로 밟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은 바벨론에게 이미 짓밟힌 불쌍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틈을 타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거나 그 백성을 배반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도리어 발로 밟고 있는 완악한 유다인들의 포행을 지금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판단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 지존자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의미하고 재판이란 바른 판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굽게 함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죄악들이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없을지라도 남다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되고 저 사막을 헤쳐가면서 목숨 걸고 달러를 벌어왔던 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한 걸음만 가면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돈의 힘, 때로는 우리가 가진 뭔가 권세의 힘으로 힘을 잘못 사용해서 누군가 억울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선포하는 회개할 죄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은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송사라는 것은 논쟁, 언쟁, 싸움, 말다툼이라는 뜻인데 뜻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 있어요. 서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죄를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병든 몸이지만 때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회개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가진 자는 가진 욕망대로, 배운 자는 배운 욕망대로.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도 손 놓고 그 백성을 바라볼 수 없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을마다 교회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시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표대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이전에 복을 받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화를 당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끌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나라도 잊어버려 봤어요. 이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흔적 속에 몸부림치고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태풍이 불면 집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모르니까 바닷가에 사는 아낙네들은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래도 묵묵히 누구에게 원망하지 못하고 또다시 삶을 일구어서 그 남은 자녀들을 키워냈던 게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나라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나라가 해결해 줘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와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고난 속에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전의 복도 하나님의 입에 나온 약속의 복이었고 지금의 화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하니 이제라도 마음을 어우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그리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회개해야 될 제목은 네 중심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로 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양과 염소만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도 탄식하며 원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합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원망할 거 있느냐? 바로 너의 죄,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제목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도전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설교가였던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떤 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하나 손을 들고 여러 얘기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장내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 청년을 하게,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건가 생각해 봤는가? 아마 자네는 지금 벌써
지옥 아랫목에 가 있을 걸 그렇게 말했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쉽게 법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하고 밝히 본 후에 형제를 돌아보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보여야 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불붙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외치는 예레미야 예가는 결론적으로 긍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채찍질하고 지금은 심판하고 지금은 징계하지만 때리면서도 싸매시기를 원하고 상한 갈 때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헤아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야 될 메시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단식하기보다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가고 죄악된 그 부모를 이국의 땅에서 묻어가고 그 자식 또한 종살이를 하고 70년 세월이 지나가고 아니 어떤 사람은 100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수없이 지난날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이런 서러움, 잿더미가 되어갔던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밤낮으로 이슬을 맞아가며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저는 먼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문은 계속 닫혀 있고 교회의 빌딩은 숲을 이루고 세상은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는 교회 건물 속에 갇힌 성도들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힘든다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밥 한 그릇 해먹을 수 없는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제가 일부 예배도 그렇게 호소했어요. 봉사하면서 힘들고 지친 분들 회개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때가 그래도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면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 되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뭘 갖다 준다고 누가 쉽게 받지도 않아. 교회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아마 더 안 받을 것 같아.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이 한 주간에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의 고통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개인이든 교회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외쳤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가 한국 교회를 향한 외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만이라도 힘들수록 아플수록 또 약해질수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지옥 문 위에
한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각상이 턱에다가 손을 개고 또 팔꿈치를 무릎에 닿고 있는, 그래서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그 단편 신곡 지옥편을 보다가 그 조각상을 상상해서 조각을 만든 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조각품입니까? 세계적인 미국 유명한 조각품인데, 그가 젊음의 꿈을 꾸고 아니면 미래의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지옥문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각상을 보고 내가 왜 지옥 오게 됐는가 생각하라고 만든 게, 그게 사실은 그 조각상의 원조였답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위치에서 나의 모습, 나의 사명, 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옥 문 앞에 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에레미야의 이 외침 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우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는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인데 내 마음을 아우르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 기도가 당시에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기도였어야 한다고 에레미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그동안 구하여서 받았어요. 찾아서 누렸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 수 없는 까지 다 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뒤숭숭한 뉴스, 포항에 다시 한번 2차, 3차 확진자로 인하여 걱정스러울 때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다시 펴들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마음을 추스리고 손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시 이루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